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신경질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지러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설교를 못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까지. 여기 고백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막 짜증이 나서 보고 또 목사님한테 그 전에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떠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예. 기존 교회에 있어서는 보통 이렇게 내가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나라는 자신에 대한 그게 자존심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듣다가 또 이제 듣고 또 한 번 또 듣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처음에 좀 됐었죠. 맨 처음에. 근데 그 전에 저기 누구야, 김성선 목사하고 다 들었잖아요. 아, 들었는데 거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예. 거기는 좀 마지막에 성화로 가니까 예. 사람은 그게 분명히 될 수 없는데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해라 뭐라든가 말씀을 보면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 설교에는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폼을 떠다니는 것 같고 이거 뭐지? 어떻게 들어야 되지라든가 말씀도 저 유대교식으로 받다가 기존 교회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그걸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터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되는 거야. 계속 말씀을 읽다가 몇 번을 읽다가도 이건 뭐야 또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 지금도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복음 자체는 우리를 날마다 전복시키거든요. 날마다 전복하기 때문에 그 기존 교회, 뭐 아까 기존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김성수 목사도 기존 교회죠. 표현을 하면. 그 이제 그쪽은 날마다 전복이 아니고 사아갈 수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오기는 힘든데 그 다음부터는 전복이 아니고 이제 나는 전복되었으니까 이제 쉽다 이거지. 의인이라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근데 복음 자체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기계라면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 친히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 기계를 십자가 속으로 집어넣어서 죄를 유발해서 그 피공로를 자랑케 하는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길 잃게 만드신 계단을 세 번. 아니,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안 되면 자기의 기억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지식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이 구약 자체는 이미 이 성도가 십자가에서 완료된 상태에서 구약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구약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날마다 출애굽시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게 있어서 원망 안 해야지. 길 잘못 찾으니까 짜증 확 나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셨는데, 우리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고 할 때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 되시고 빛 되심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상하는 바대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착오고 그 베드로의 착각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못 잡아요. 제발 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장악 못 한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서 끌고 가시지 우리는 말씀이 장악이 안 돼요.
장악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아를 없앨 수는 있어요. 지 상상에서. 나 없어요. 나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지 자체인데. 거기에서 무슨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예수도 넣고 성령도 넣고 뭐 막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배운 건 삼일체로 배웠거든요. 구원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죠. 배웠는데 그 배움과 삼일체 교리의 배움,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호 모순되는 것을 두 개 다 집어넣어 놓고 안 맞거든요. 이래 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안 맞는데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믿고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이걸 따져 들어가면 삼위일체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두 주님을 못 섬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는요,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믿으라고 하니까 지가 믿을 수 있다라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을 찾잖아요. 비교 대상이 이번 그 사무엘하 십자가말 수련회 뭐 다 안 들으시겠지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비교 대상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비교 대상을 사람을 두지 말고 주님을 앞에 두라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이 되는데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를 어떤 식으로 보려고 하느냐 할 때 괜찮은 인간으로 보려고 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저와 비교하면요 괜찮은 인간이 돼요. 근데 저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신 주님과 비교해 보세요. 십자가에 신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비교해야 되죠. 뭐 우리 육을 통해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흉내낼 사람은 흉내야 되는데, 흉내내서 마지막에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나의 믿음이 나오고 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의 말을 안 들어서 이 제목을 김영현 전도사 신학 비판 이렇게 제목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짐승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져 들어가면. 여러분, 짐승 말 안 듣는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전에 옛날에 우리 그리 배웠죠, 그죠? 이 바코드 안 찍으면 짐승 말에 순종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을 갖고 맞는 말을 해서 유혹하는 마귀짓이죠. 십자가의 피로 천국 가지, 그거 안 찍는다고 천국 가고 그거 찍는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오묘한 거예요. 기묘자라는 뜻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십자가 사건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충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똑같이 쓴 건데, 요한계시록도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도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도 다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근데 인간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마치 행위를 거론하는 듯이 표현을 해버리니까 십자가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복음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환난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디모데 전서입니까 무서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거든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부른 것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 고난과 7년 대환란에 나오는 고난과 그들이 말하는 그 깊이가 어때요? 어느 것이 더 고난입니까?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죠. 성경을 보면 이게 사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겁니다. 예,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질문은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궁금한 거나. 네. 여러분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여러분을 다 평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인간은 평가자거든요. 네. 그 성도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못 드러내죠.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삼손이 예,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예, 우리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여기 오는 것, 예, 내가 외국을 나가는 것 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성도에게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죠. 그러나 성도 아닌 자에게는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안 하면, 그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구원합니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마귀가 맞는 말을 한다고요. 그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육인 인간을 주님과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려버리면 그 육인 인간은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성경 말씀 앞에서 무너지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밖에 몰라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출애굽기 21장을 설교를 할 때 상정과 노예가 있죠. 종이 있잖아요. 이 두 관계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들 눈에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율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심판주가 따로 계시죠. 항상 심판주가 둘 다 죽이려고 지금 눈 뜨고 계신 거예요. 표현을 하면 지금은 주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을 하시죠.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도는 동행을 하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주님이 주도권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을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죠. 갖고 계신데 그 주도권에 누가 끼어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들죠. 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사고가 발생하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에게 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우기는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들어오시죠.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 했죠. 앞서간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논리예요.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내가 들어간 것이 도대체 둘 다 공존하잖아요. 그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그 보는 눈을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걸 믿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믿죠. 지금 이제 아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판단을 할 때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자, 내가 결정해서 오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까? 주님이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 참 어려워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나는 아니요. 벌써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버리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아니요가 들어가니까 자기 부인이 들어가고 나는 죄인이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아까 우리 심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의인이었는데 이 계단 잘못하는 바람에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죠. 알기는 하나도 몰라요. 들을 때만 알 뿐이지 살 때는 인도하시면 뭐가 없어요. 다 지가 가요. 차고적으로 성도는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그거는 지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고 성령을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교인들이 다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에게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게 실제라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말씀이 다 가짜가 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이것도 가짜가 돼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라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 이론일 뿐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는 살아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와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실제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실제지 말씀이 실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신약 구약 다 읽어도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삼손이 아까 예. 목사님이 삼손이 그렇게 율법을 깨버리고 예. 유방리자를 취하고 예. 그러면 개차반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가 볼 때는 개차반이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다시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아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삼손이 부모가 알려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무너뜨리라고 자기를 보낸 겁니다. 누가 먼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으니까 자기가 무너뜨린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친히 달리 말해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 우리가 볼 때 힘의 구원이잖아요. 삼손은 착각하는 게 자기의 힘으로서의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요. 아는 거는 율법은 이러하고 나는 율법을 위반해서라도 구원하겠다. 지금 제가 하는 이 해석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영을 받은 쪽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삼손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삼손은 자기가 직접 나는 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죄인 속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하잖아요. 그 속에 삼손이 담긴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한 그 삼손은 주님의 말이 되죠. 그러면 예, 삼손은 그냥 몰려 들어가는 거네요. 말려 들어갔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려 들어가고 예, 본인도 모르고 자기는 안다라고 우기죠. 우기는데 모르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본 해석법에 의하면 그에게 이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가 이제 죽었을 때도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었겠네. 몰라도 돼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안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각 자체가 삼손 개인에게서 보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언약 안에서 움직이지는 삼손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되면 삼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 알고 십자가 사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왜 어려운 거냐라고 할 때는 성경을 풀 때 내가 이미 신이잖아요. 신은 하나의 해석을 내놔야 돼요. 하나의 해석.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누가 봐도 삼손은 율법을 위반자였는데 개차반이었는데 저는 그 개차반이 오히려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거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줄 알지 못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삼손의 그 모든 행위는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행위가 돼요. 우리는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되게 관심이 많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알고 행동을 합니까? 모르고 행동을 합니까? 일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합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알고 했죠. 근데 옆에 사람이 딱 오면 반응부터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들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럼 우리는 자기를 착각하는 거죠. 아,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안 상태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일은 누가 다 했는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주께서 환경을 조성해버리니까 알고 있던 거, 결심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적으로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만을 전가하라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알고 있다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알미 말씀이죠. 말씀이 먼저 앞장서갑니다. 말씀이 앞장서가고 우리는 주께서 버리시는 상황 속에서 따라가요. 뒤따라 가보니까 말씀에서 출발해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는 어떤 우리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더라는 역할을 우리는 정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말씀에서 출발했으니까 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기를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덮쳤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말씀이 먼저 출발점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핍박했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전할 것이라는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대잖아요. 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목사님 시간 나면 설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메섹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상하다고만 생각해요. 저 미친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있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강조리 자꾸 도망치잖아요. 그 도망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이 도망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죠. 자기 예상이 뭔가 예상대로 되어질 거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예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상을 말씀은 다 깨어버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속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면 내가 복음대로 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까? 원치 않는 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 원하는 바를 주님은 다 꺾어버립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마귀가 인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주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더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가니까 주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더라.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만 가득히 나오죠. 만일에 주님께서 가래서 갔어요. 가면 갔는데 이게 항상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안 맞아요. 생각과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의 생각과 나와 일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책망 속으로 인도하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 십자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죠. 표현을 하면.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이는가 하면 그 마노아 가정이 부모가, 삼손의 부모들이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제서야 자기들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덤비는 거예요. 덤비니까 삼손 컸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힘도 자기보다 더 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노림수는 어떤 노림수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지켜버리면 희생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나시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면. 근데 주님은 나시린, 희생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거든요. 그 피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한 노림수가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삼손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개 다층적이고 중첩이고 막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를 쭉 풀어서 해주시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도 또 이제 시간의 순서나 역사의 흐름이나 이 사건의 흐름이나 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을 때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씀을 보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자체가 육이라는 요소가 살아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자아를 없애지 않아요. 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생명을 끄집어내거든요. 그 영을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생명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자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니까 육은 항상 뭘로 판단하냐라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판단한다 생각하면 돼요. 항상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노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경험과 교육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오죠. 살아오는데 지금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읽고 내가 배우고 내가 움직이는 이것이 그대로 마주치잖아요. 마주쳐야 되죠. 그래야 부인거리가 나와요. 나는 아니요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이 인도하신 게 어디 있어? 보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된 거 보여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정말 이게 재밌는 거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됐다는 거는 믿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같은 이야기인데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피로 용서된 걸 믿는다면 동일한 말씀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피로 용서되는 것은 내일 아니니까 그래 믿어줄게. 그러나 이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내가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가야 그 인도하신 것에 내가 그 인도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먼저고 말씀은 뒤라는 거죠. 이게 안 맞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믿었다면 인도하심도 믿어야 되죠.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버립니다. 아까 요수아도 봤지만, 그 사사기도 봤지만,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심어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열국들을 물리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인간들은, 이 자손들은 요수아의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아요? 어느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맞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맞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관심을 둬야 돼요. 언약을 위한 조치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나와요. 하나님의 희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인간의 죄 속에서만 드러나거든요. 그 인물들이 사사들이에요, 사실은. 사사들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걸 하나의 논리로 뽑아내려고 하니까, 뽑아내면 쉽죠. 뽑아내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층 구조를 갖고 있죠. 다층적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이쪽을 뽑아내려고 하면 맞아요, 말은. 근데 이 맞는 걸 이쪽 계열에서는 아니라고 치고 들어버려요, 말씀 자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면 자유로운데 죄인이 안 되어서 어려운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삼손 안에서 물론 삼손이 예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정 목사님도 예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장 탓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삼손에게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예. 삼손에게는 어떻게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삼손에게는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할 때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들어요. 지금 질문이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예수님이 주어가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의 능력은 누구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안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놓고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따르면 되네요.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게 김성수 목사 설교거든요. 또 김성수 목사 나왔는데 이게 김성수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 교회가 다 나로부터 들어가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 이 말씀은 나로부터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죠.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아니오가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걸 삼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율법 위반자가 되잖아요. 율법 위반자가 되니까 부모로부터 먼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삼손이 그런 자의식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걸 왜 알고 싶었냐 얘기예요. 왜 알고 싶었냐? 그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벌써 성경은 나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손이 자기 부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나시린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가 서원하겠다 했을 때 그 내가 나의 자리에 내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나시린을 누가 서원을 먼저 해요? 부모가 해버리잖아요. 이 삼손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서원도 안 했어요. 물론 뭐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삼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이걸 좀 더 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 언약을 증가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을 관계를 맺고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누가 희생당하느냐라는 겁니까? 그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희생당하거든요.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희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삼손을 희생시킵니까? 삼손 자신이 희생시켜요. 삼손 자신이 자신을 희생시킨다고요. 이 말이 되게 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예.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말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예. 그냥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는 성령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만일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불교인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사람, 도교를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복음 들으면 이거 완전 도교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거의 불교예요. 불교에 가까워요. 불교도 완전히 좀 수준 높은 불교. 그 김성수 목사 설교가 불교예요. 또 김성수 목사 제가 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복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예요. 아까 제가 김영년 전도사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불교입니다.
자아를 없애자는데 자기를 부인하자는 것도 불교예요. 자아를 없애는 것도 해탈에 이르자는 거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불교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합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네 몸을 십자가 피만 증거하는 증인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갔어. 권세를 누가 다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만일에 아까 이제 목사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몸된 지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를 부인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죠? 예수가 되죠.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못 전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부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괜찮은 신부들, 괜찮은 목사들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 나를 부인하는 대표자잖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 좀 하려면요 욕설을 퍼버립니다. 욕설을. 내가 십자가 안 졌다고. 이게 내가 십자가 안 졌다는 욕보다 더 큰 욕이 없거든요. 상대들은 사도 바울을 높이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 안 졌다 해버리면 그들은 무슨 자로 드러납니까?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우상숭배자로 드러나요. 십자가 안 진 사도 바울을 지금 띄운다는 것은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목사님이 조금 말씀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하죠. 그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할 자가 상대가 없잖아요. 자기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과 맹세한 거죠. 언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인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하나만 좀. 아니 더 하셔도 돼. 예. 이사야 2장 22절에 예.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잖아.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언제 지켰냐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켰다고 말을 해주냐고. 예. 그럼 이건 또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운명을 보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짓말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킨 적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냐 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에는 개가 있고 사람이 개한테 말을 하면 개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말을 했을 때 개가 무슨 짓을 해도 너 못 알아듣다 이 얘기잖아요.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자기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상대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지킵니다. 맞죠? 그 예를 제가 좀 수준 낮게 사람의 말은 사람만 알아듣지 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주신 분만이 지켜요. 그럼 누구한테 주셨어요? 율법은?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한테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루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이 왜 율법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살해했는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 목적을 몰라요.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알려줬는데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 아래 가두기 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언약적 신율주의, 그 바울의 세관점, 그 구원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엄마 부르시는데? 예. 예, 예,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일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가 맺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죠. 자기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윤리책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책으로 뭐 도덕경이나 안 그러면 공자의 말씀처럼 보는 겁니다. 좀 어려우면 더 연구하고 배우면 내가 도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노자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맹자도 사람이고 부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시죠. 사람 맞죠? 진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안목이 생기는데 자기로부터 자기가 예수 믿어서 들어왔으니까 성경을 볼 때 불교책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이 나오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가 나오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 성경의 뭐랄까요? 핵심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 얻는 비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존 예수를 믿던 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그 엉터리라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 어둠이라 했잖아요. 세상은 어둠이라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어둠이 하는 모든 방식들은 다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안에 해석법을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묻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해해버리잖아요. 말씀을 보는 안목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에서 6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삼손을 갖고 설교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못 알아듣죠. 이성적으로 보면,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삼손이 한 짓은 율법을 위반했고 그야말로 개차반이죠. 기생한테 가서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율법에 위반해도 이만저만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죄인들의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나쁜 짓을 그렇게 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거든요. 인간은요 그렇게 안 해도 지옥 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기생과 잠을 자지 않더라도 불심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촘촘한 건물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가요. 그런 말씀들을 고려치 않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심판받음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삼손을 볼 때 이 나쁜 놈, 악한 놈, 더러운 놈 이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 보세요. 하지 말라는 그 부모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이 따로 있다고요.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축복받으려고. 주님은 축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높았네요. 네. 혹시 또 뭐 하나만 더 받읍시다. 질문을. 네.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께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소경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